영원히.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항상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인만하게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네. 늘 나와 함께 하셨던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그 인만하게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네. 작고 작은 나에게 작고 작은 나에게
귀한 예배를 위해서 최미라 청년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진 공기에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이 시각에도 가뭄과 기후위기 등으로 고통받는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 보존하기 원합니다. 어느덧 9월의 중순입니다. 이 가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는 지체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셔서 남은 시간 동안 기쁨으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이지수 목사님께 지혜와 사랑 부어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또한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총무홍아은입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희 새생명 초청 잔치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 10월 19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가 두 가지 미션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도 미션 카드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는데 그 카드에 맞춰서 매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저희가 릴레이 기도를 또 시작을 해요. 이번 주 한 주간 진행이 되는데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7시부터 금요일 이제 10시까지 이곳 1층 본당에서 진행이 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그 기둥에 이름 적는 그 종이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네,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한 분씩 이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추석 연합 예배 안내드립니다. 저희 10월 7일 주일에 이제 3부 예배로 연합되어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곳 1층 대예배실에서 네, 드려질 예정이니 이제 네, 헷갈리지 마시고 3부 예배 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70주년 온세대 감사 예배가 이제 추석 연합 예배 다음 주에 이제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2일 주일에 이제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동일하게 이곳 1층 대예배실에서 진행이 돼서 저희 7일, 12일, 5일하고 12일 이 2주는 청년회 4부 예배가 네, 따로 없습니다. 네, 연합되어 드려집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90일 성경 통독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저희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연말에 이제 네, 포상이 예정되어 있는 그 성경 통독하고 계실 텐데 네, 영상 보시죠. 반복하게 되면은 분명히 성경이 새로워져요. 성경이 풍성해지고요. 내가 다르게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어.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면 내 인생이 통독이 되는 경험까지 가게 돼요. 그 경험까지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 성장의 속도가 달라지죠. 밀도가 높아지고요. 인생 자체도 입체적으로 변해요.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1독을 홍보하러 나온 황미경 집사입니다. 성경 통독 나눔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은혜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 통독은 우리 일상에 잔잔한 평안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십니다. 혹시 이 귀한 시간을 주변 분들께 권하고 같이 나누면 어떨까요? 함께 나누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을 쓰였네. 네, 저희 그 뒤쪽에 보시면은 성경 통독표 91표가 이렇게 배부되고 있는데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 계시겠지만 저희 90일 챌린지 진행되고 있으니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작성 다 하신 분께서는 이제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네, 저희 청년회 소식입니다. 저희 2부 순서 가족 모임으로 진행이 되고 오늘 예배당 정리는 병준내가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선교 기도 모임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정환성 선교국장님 앞으로 모셔서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온 이유는 그 바자회 때문에 나왔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곰탕을 또 준비를 해서 판매할 예정인데 한 그릇에 7,000원이니까 많이 드시고 함께 해주시고 저희 이제 선교가 19일 남았어요. 그래서 밖에 보시면 1층부터 6층까지 저희가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거기에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같이 한번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가는 지역 중에 뜨로바액이라는 지역을 가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장성수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지역에 처음 생긴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한 2주 전에 지어져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200명 정도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9일 뒤에 가는데 한국에서 사람이 와서 드리는 예배는 저희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거의 헌당 예배도 아직 못 드려서 그 지역 분들이 굉장히 저희를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준비하면서 좀 거룩한 부담감도 생기고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9일 남았는데 아직도 저희 선교 잔액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 남은 기간 동안 부족한 재정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4시에 기도 모임이 있는데 선교에 가지 않더라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4시에 4층 미션홀에서 이제 기도 진행되니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9월, 10월 큐티책 배부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아직 찾아가시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 뒤쪽에서 찾아가시면 되고 뒤쪽에 없으면은 저기 회계님 또는 석인님께 문의를 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서울 남로회 찬양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 10월 25일 토요일 일단 17시, 그러니까 5시로 적어놨는데 이건 일단 예정이고요. 정확한 시간이 공유되면은 이제 다시 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바름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찬양 집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여름 수련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문사국장님께서 섬겨주셨는데 일단 영상 보시죠. 아침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네, 영상 너무 즐겁게 잘 보셨죠? 저희가 갔다 온 지 좀 됐는데도 영상 보니까 다시 그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정말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던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6분짜리 좀 길었는데 또 만드느라 고생하신 저희 사국장님 뒤에 계시는데 한번 박수 쳐주시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광고로 넘어가시죠. 네, 저희 전미원 자매님이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을 하십니다. 네, 앞으로 모실게요. 앞으로 모셔서 소감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8년 연애하고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저희 목사님 앞으로 모셔서 또 미원자매 새 출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우리 미원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딸 전미원 청년 주님께서 귀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주님의 허락하신 그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만남을 함께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주님의 가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평생 주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미원 청년과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노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의 노래가 되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귀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원 청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새벽 이슬 청년들 그 삶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날로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식 가운데 앞으로 이어질 그 가정의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늘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 쳐줄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 모아 이 예물 드리오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또 감사를 고백하며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의 사랑에 감격하며 이 시간 성별하여 주님께 정성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마음 다해 시간 내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새벽 이슬 청년들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서 있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사랑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삶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568쪽이고요.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부를 가지고 가서 내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 사람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함이다 함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로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강 아브나와 바라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도 평안하셨길 소망합니다. 진짜 아침 저녁으로 바뀐 날씨를 보면서 가을이 왔구나 싶어지는 계절 9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며 선선하게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원케 하시는 그 삶을 고백하는 이번 가을날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 인사 나누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예배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 같이 하실게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 또 이 사부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결단을 찾아가는 귀한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5장 1절에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하죠?
나아만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그 주인이라고 표현된 분은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람을 구원했던, 구출했던, 그를 승리에 이끌었던 인물이었기에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로 당시 그 나라에서 그 시대에 굉장히 존귀한 자로, 크고 존귀한 자로, 이렇게 성공한 자로 이렇게 지칭받고 바라보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전혀, 그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모든 것을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한 가지 결핍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왔죠.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병이었죠? 나병 환자더라. 당시 나병,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그 시대의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낙인 찍히는, 고립되고 이렇게 멸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던 그 삶 가운데 결핍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잠깐 돌아보면요. 지금 한번 둘러보세요. 다들 별로 어려움 없어 보이시죠? 평안해 보이시고 한 주간도 즐거웠을 것 같고 앞으로의 삶도 평탄할 것 같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저 친구는 화려하고 저 친구는 늘 웃고 있고 저 사람은 평안한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각자 말 못할 어려움들, 아픔들, 그리고 고민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도 육체의 가시를 고백하며 내 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결핍된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5장 말씀이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의 결핍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람 사람 나아만도 그 결핍된 삶의 자리, 나병이라는 그 지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말씀 가운데 이어서 살펴볼게요. 2절과 3절 말씀 이어서 같이 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봤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전에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어린 여자아이들 그리고 각 집에서 종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왔어요. 그 중에 한 어린 여자아이가 나아만의 집에서 나아만 아내의 수종을 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집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어린 여종, 여자아이가 나아만의 그 병을 알게 되고 그 주인에게, 나아만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났더라면 그 병이 나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목소리를 냅니다. 타국에서 잡혀온 여종이었는데 주인에게 용기 내어 말을 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 선지자님 만나면 진짜 나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용기를 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본인을 가족들과 분리시켜 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타국에 와서 종으로 살게 한 나아만, 그 가족들, 이 나라 굉장히 원수처럼 느껴지고 어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여종이었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단 사원이에요. 말단, 이제 막 입사한 말단 사원인데 회장님 앞에서 용기 내어 회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감히 눈도 못 마주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린 여자아이가 굉장히 큰 용기 내서 주인님, 아마 바깥 주인님은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것입니다. 굉장히 용기 내어 원수 같은 그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어린 여종 마음 가운데 뭔가 감동이 있었겠죠. 당차게 말을 한 이 여자아이의 말을요, 나아만의 아내는 흘려듣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뭔 소리야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이 나아만의 아내가 이 여자아이의 그 말을 무게감 있게 듣고 남편에게 말을 해요. 저기 뭐라고 부르죠? 여보라고 부르나요? 저 남편들에게 아무튼 여보, 장군님, 아무튼 본인이 부른 호칭대로 부르면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뭐 나아만 씨 이름을 불렀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부른 다음에 그 내 수종드는 이스라엘에서 온 그 꼬마 계집종 있잖아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 종이 말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말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 병 나을 수 있대요 라고 말을 전합니다. 나아만의 아내도 이 여자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나아만도 그 목소리에 무시하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나아가요. 그러면서 왕에게 나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사실은 한 누구인지도 모르는,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는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흘려들을 수도 있었던 그 이야기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면서 그 목소리가 왕에게까지 고하여집니다. 아람 왕 입장에서는요, 적대국이었던 이스라엘로 내가 너무나도 믿고 있는 이 장군을 보내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해야 돼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본인들이 행했던 그 지난날의 그런 것들도 사죄하면서 내가 지난날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조금 사람들을 붙잡아 오긴 했으나 지금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나아만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리는 심정으로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왕의 입장에서는 고민될 수 있는, 한 사람을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살린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 속에서 왕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요. 편지와 함께 그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보내게 됩니다.
어렵사리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고 이스라엘 왕은 뭐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나한테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라는 거야? 날 노력하는 건가? 이 틈을 이용해서 공격해 오려는 건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옷을 찢었다는 왕의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저에게 보내십시오. 그 사람은 저에게 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 장군, 여차저차 찾아온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그대로 보내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적대국인 이스라엘까지 왔고 왕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까지 찾아가는 과정이 짧게 그려져 있고요. 드디어 어린 소녀가 말한 선지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 선지자를 만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했어. 오는 과정 속에서 더 큰 기대가 생겼을 나아만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만나러 왔는데 선지자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봤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어렵게 엘리사의 집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아만이 기대했던 방법과는 너무 다른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안 보여주고 와서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생했냐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어떠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굉장히 큰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목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게 종을 통해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시면 됩니다 하는 그 통보에 나아만이 화가 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에서요. 나아만이 화가 난 모습이 나와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기도도 안 해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뭔가 외쳐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해. 그 어떤 기대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으로 그냥 가서 몸을 씻고 가래. 왜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라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응답은 전혀 찾아오지 않고 아무 변화 없는 삶의 자리, 그보다 더 어려워진 형편을 경험하게 된 그러한 우리의 시간들 혹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이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법도 한데 기적은커녕 실망감만 안겨주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기도 합니다. 나의 기대, 우리의 생각 전혀 다른 길을 마주할 때 우리는 화도 나고요.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해하기도 싫어지는 마음이 싹 틀 때도 있고 실망하고 허탈한 우리의 경험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는 몸이 나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니 뭐야 이게? 화가 나서 분노하며 돌아가려는 그 순간에 나아만과 같이 왔던 종들이 한마디를 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13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셨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만약에
엘리사 저 선지자가 나와서 만약에 이런 말, 물에 가서 씻으라 하는 말 말고 뭔가 큰 이보다 훨씬 훌륭해 보이는 일을 하라고 했으면 장군님 하셨을 거잖아요. 그것도 하셨을 거면서 그냥 몸 한번 씻으라는데 왜 그 말을 못 들으십니까? 그래도 한번 씻어 보십시오.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지 않습니까? 종들이 용기 내서 나아만을 설득하고 권면을 합니다. 나아만도 다 내려놓는 심정으로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결국엔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급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봤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나아만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오는 과정까지도 나아만은 되게 신기하게 그 어린 여자의 목소리에 모든 어른들이, 그 시대에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마지막 결정타 같은 그 말 한마디에 나아만이 행했어야 되는 그 순간에 돌아서려 하자 또 나아만의 수종을 들던 이름도 모르는 종들이 그를 뜯어 말려서 하나님의 음성, 엘리사의 음성에 순종하게 합니다. 모든 걸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포기하는 마음으로, 내려놓는 마음으로,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해보자, 그렇게 어떻게든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어린 여종 같은 이름도 없는 아주 작아 보이는 누군가, 그 상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평소에는 별다른 반응 없이 읽었던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딱 와닿아서 큰 울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자꾸만 왼쪽으로 이끄시더니 그 왼쪽 길에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 인도하심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려운 마음이 들고 화가 나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 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손길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일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고백으로 채워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의 치유 사건은 한 어린 여자아이의 한마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아만의 아내의 마음을 움직였고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의 그 귀를 열게 하였습니다. 나아만은 왕 앞에 나아갔고 왕도 결단을 해서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나아만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삶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은이한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필요하다면 예은이만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친구들, 후배들, 새벽이슬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예은이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그 삶을 터치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작은 자,
내 삶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 삶에서 가장 작은 자 같은 존재는 이제 40대 후 중반이 되어서 고백하기로는 저의 어린 자녀 미나입니다. 어느 날 미나랑 차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찬양을 불렀어요. 혹시 최고의 선물이라는 찬양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막 부르면서 저는 개사를 해서 바로 미나예요 막 이러면서 불러주거든요. 한참 부르다가 미나가 갑자기 그 플레이 버튼을 딱 껐어요. 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잖아. 왜 나라고 해? 저 운전하다가 정말 띵! 한 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네?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게 별 생각 없이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거든요.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찬양인데 한 번 더 묵상하게 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잖아요 라고 찬양을 불러요. 박자도 잘 맞추기 힘든데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기대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또 다른 메시지를 던져주심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익히 받아왔고 그 손길 가운데 머물렀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에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걸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실 텐데요. 연약한 특히 연약한 삶의 자리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의 어려운 마음 가운데 결핍된 모습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감동들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눈을 열어주시고 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충분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감동을 충분히 느끼게 하셔서 그 음성 따라 감동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작은 자를 통해서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작은 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지만요. 또 우리를 작은 자로 보내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리더의 자리로 권면받았을 때 또 무언가 하나님의 이름 또 내가 어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많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고 권면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라고 이러시라고 부르실 때 고민을 많이 해요. 내 연약함이 먼저 생각나고요. 내 부족함, 내 형편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내 형편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요. 그렇게 믿고 맡기는 심정으로 움직이고 순종하면 그 가운데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선교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9일 후면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17명의 청년들과 장로님과 저와 19명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아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놀랍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다 하시니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지 함께 기대하며
우리 기도해 주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잠깐 제 이야기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제가 좀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목사로 사역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 성격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부들부들 떨면서 족이 앉아서 이 시간을 준비할 때 굉장히 심장이 쿵쾅거리고 엄청 떨리는 심정으로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매주 하나님 제가 저 앞에 서도 될까요?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건강도 나 건강해 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피로도 쉽게 느끼기도 하고요. 이전 교회에서 몇 번이긴 하지만 설교하다가 실신해서 막 응급실 실려간 적도 있었어요. 큰 사고를 쳤죠. 여러 번. 그래도 쫓겨나지 않고 사역을 잘 이어가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격도 그렇고요. 외적으로 환경도 건강도 사역하기에는 결핍이 많은 사람입니다. 늘 사역을 하면서 연말이 되면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제가 계속 사역을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외향적인 성격으로 좀 바꿔주시고 몸도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시면 저 사역 계속 해볼게요. 딜하듯이 하나님과 기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한 4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유방암 판정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TMI지만 한쪽 가슴을 완전히 절제하는 그러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더 건강해지고 싶어요. 조금 피로도 덜 느끼고 훨씬 더 뛰어다니면서 신나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20년 넘게 기도했던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고비를 맞이했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그만둘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술 준비를 하였고 몇 달간 검사와 그런 수술 준비 과정 속에서 사역을 그만둘 결심을 하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수술을 받고 그 이후의 치료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아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진 않았지만 몸에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에너지를 주셔서 건강을 더 신경 쓰는 상황에서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시더니 오히려 깡이라고 해야 될까요? 깡따구를 주셔서 나 진짜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3주 만에 복귀를 했어요. 1월 10일에 수술을 받고 1월 31일에 현장에 복귀를 해서 풀타임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고민은 무색할 정도로 재미있게 즐겁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역하기에는 어떤 조건도 맞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같이 연약하고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매주 긴장되는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설교자로 세워주시고 또 설교 시간만큼은 신나게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역할 때만큼은 피로감보다는 감사함을 느끼며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를 사용하고 계심을 저는 간증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 이슬 청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얼만큼 준비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기준치와 기대치는 모두가 각자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기준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조건을 세워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속에 작은 자로 파송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손길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여 작은 자로 쓰임받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9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선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민감한 귀를 주셔서 하나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 어디에서든 작은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또한 이번 가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의 삶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작은 자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작은 자로 부르셔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면서 평생토록 주님의 작은 자 되어서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에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작은 자이지만 귀하게 사용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그렇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서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때때로 작은 자로 보내셔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망설임 없이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손길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외면치 않게 하시고 작은 음성에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과 얻기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사시는 그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주님의 마음을 신뢰하며 아버지의 그 뜻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종하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보다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손길에 쓰임받는 오직 아버지 주의 감동된 그 말씀 따라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삶의 마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자를 보내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작은 자로 부르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평생도록 주님의 음성 따라 나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주께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작은 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작은 자로 세상 속으로 보내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속에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오직 주를 신뢰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또한 우리를 작은 자로 부르셔서 죄 사랑에 쓰시고자 하실 때 그 손길에 순종하며 귀하게 쓰임 받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늘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가족 모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